오늘은 사무엘상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맵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만드는 법도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착할 때는 언약궤가 한가운데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위치를 하였지요. 반면에 이동할 때는 언약궤가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모두 다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메일 수가 없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행진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였는데 가장 복된 길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추었고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가 맨 앞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손쉽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보다 항상 언약궤가 앞서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만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군사들은 달려가면서 칼과 창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자가 늘어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사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패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사망을 당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고민을 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갔고 백성들은 뒤 따라갔다라고 했죠.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군사들이 뒤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항상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된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세우기는커녕 함께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지금 언약궤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2차전을 치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울 때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과연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살아왔습니까? 혹시라도 나 자신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내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앞세우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한 주간 실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칼과 창을 갈고 닦아도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항상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그 큰 덩치와 큰 목소리와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결국 천하를 호령하던 골리앗도 어린 다윗에게 쓰러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약궤를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 주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 주일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맵시다. 두 번째는 믿음궤를 맵시다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함성을 지르고 2차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한나절 이상 계속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랬습니다. 2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보병이 무려 3만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전투에서 4천 명이 전사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만 명이나 전사를 하였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움에 나갔는데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패한 이유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평소에도 악행을 많이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있어서 재물을 함부로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못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의 성격이 좋지 않아서 못된 짓을 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말씀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본능과 자기 욕심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며 레위인이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앞세운다고 해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궤 그 자체가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귀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죄 짓기를 즐겨했고 급기야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사망을 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모두 다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언약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서 쓸 때 종교란에 무엇이라고 씁니까?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삶은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결말은 과연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과연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과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 형식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호두 알갱이가 있을 때 호두 껍질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궤를 맵시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궤를 맵시다 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기가 죽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투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은 비록 자기들이 열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파이팅하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이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육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케 되리라, 자유케 되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영적인 블레셋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악한 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맵시다. 믿음궤를 맵시다. 기도궤를 맵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악한 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의 찬송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